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올라오긴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었는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은 아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 또 용서하며 보호해주는 마음, 아마 그게 긍휼이 아닐까.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긍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툭하면 사람들은 잘하면 끌어내리고 못하면 무시하고, 이게 보통 사단이 원하는 마음들일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못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또 절대 불가능한 것은 그리스도로 삼저주 해결해 주시고 또 세상의 사단이 버젓이 시뻘건 눈으로 삼키울 자를 막 찾아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우리를 잘못하면 잘못했다 혼내시기 전에 먼저 복음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천사 함께 해주시고 이게 전부 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그럴 줄 알고 미리 그리스도를 딱 준비하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깊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엇든 보실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또 제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세상에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대국들이 여지껏 역사를 쭉 보면
정복해 왔죠. 거기에 영웅들이 일어났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들. 전쟁을 하러 온 천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남의 나라 침범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땅 뺏고, 가장 악한 말로 한 거죠. 그게 강대국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정복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전쟁이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더라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들이 우리가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말은 사실 내 입장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찌 보면 긍휼한 마음보다는 이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보니까 요즘에 계속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크리스찬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가 학대로 인해서 죽었어요. 정인이라고 하죠. 근데 기사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정인이 양모가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 안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이 어기더라고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그냥 분이 막 올라와요. 그 아이가 좀 이렇게 얼마나 학대하고 때렸으면 막 장파열이 되고 뭐 안에 파열이 되고 막 그렇게 그것도 제 보니까 크리스찬 대학 뭐 저 밑에 지방의 크리스찬 대학 그 대학의 커플로 만났다. 그래서 아주 독실한 것 같지는 않죠. 하나님 알면 긍휼함이 있다면 그래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학대를 해서 이렇게 아이를 죽였단 말이죠. 그럼 뭐 살인죄를 정역해야 된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깔리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사람을 많이 미워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정인이 양모를 제가 옹호하고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할 위치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망한다니까요.
참 불쌍한데요. 어렸을 때 이게 뭐 2살인가요? 이게 맞아가지고 이게 죽었다는 건요.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우리 인간은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도 망합니다. 결국 지옥 갑니다. 더 불쌍한 거죠. 정인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망해야 될 우리 인간에게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그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저런 인간도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천국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나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참 저도 막 분이 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다 망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이런 단어들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핍박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아마 예수님도 그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예수님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니까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원한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비유는 가난한 과부,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재판을 잘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제대로 좀 해달라고 재판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 재판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를 이게 하도 이 사람이 시대도 찾아오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원한 풀어줘, 이거 재판 발휘해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물며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원한 맺힌 게 있습니까? 어떤 원한이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폭삭 망하게 하는, 사기쳐가지고 폭삭 망하게 해서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하는 그런 원한. 그런 원한입니까? 그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의 원한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한입니까? 그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래서 풀어주시는 그런 것을 얘기할까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이 하나님의 원한과 같지 않다면 불신자 비슷하겠죠. 불신자도 그렇게 사랑을 신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원한과 우리의 원한이 같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아야 되죠. 무엇으로 같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망하게 됐다. 그게 바로 그 원한이 우리의 원한이 된다면, 그것을 밤낮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원한이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원한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원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언약 속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으려면 일단은 정확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흐름을 봐야 되죠. 지금 이 시기는 2000년 전 얘기인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3000년 전이나 다윗 시대나 아담 시대나 노아 시대나 똑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흐름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됐다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망하게 된 문제는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다 똑같다는 거죠. 아담 시대나 다윗 시대나 요셉 시대나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또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인간은 문제가 같아서 똑같이 망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없어질 때 망한 것이지 잘못했을 때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잘못 안 해도 망합니다. 문제가 똑같아요. 아담 시대나 요셉 시대나 지금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왜 망하느냐? 복음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망한단 말이에요. 미래는 망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서 그 속에서 망하죠. 평생을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요. 평생 자기 자신만 보며 살다가 또 늘 성공만 바라보다가 나쁜 건 아닌데 망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망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른 거 붙잡고 우상을 붙잡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 늘 다른 거 하다가 정신에 문제 오고 또 게다가 또 육신에 문제 오고 또 가정에 문제 오고 후대에 문제 오고 결국 지옥 같은 삶 살다가 또 지옥 간다는 말이죠. 이게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흐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예요. 망하지 말라고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살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확신이 되어지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신이 되어져야 우리가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말씀의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흐름이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쭉 가는 거죠. 응답받은 이 베드로도요, 말씀의 흐름 따라 쭉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속 흐름 따라 갔죠. 결국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확인하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언제든지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응답받은 사람 전부 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구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현장에서 승리했구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언약을,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결과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확신해야 됩니다. 138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약하면 언제든지 속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우리에게 갈보리 산에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놓으셨다는 것을 딱 확실히 믿고 확신한다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언약과 복음을, 이게 지금 한 단어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려면 복음이 확실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많이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낸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말씀의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리스도는 확실하니까, 모든 문제 끝내놨으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확실한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게 확인되고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계속 있게 되어지죠.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어진 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 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인데 언약이 확실하니까 상관없이 모이게 된 거죠. 이 언약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 첫 번째로 반응 나온 것이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이제 사도들이 놓여서 초대교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의 그 말.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그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또 말하지도 마라.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당신 말을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말이 맞냐,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그 포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마음으로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한 마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응답에 있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가 되어지죠. 회의 그렇게 진하게 안 해도 이제 하나가 됩니다. 얘기하면 하나가 되죠. 그게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함 그거 있으니까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모든 완네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나의 목표, 절대 목표로 가게 만드시는 것. 우리 교회 원단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하나가 되어지면 된다. 한 마음이 되어지면 된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또 1월 말까지 또 이제 2.5단계 연장됐는데요.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못하는 사람 있으면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잘못한 사람이면 용서해주고 잘하는 사람은 격려해주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전달하고요. 그게 한 마음으로 사단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초대교회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럼이 너무 중요해요. 포럼이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포럼이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래 현장에서 베드로가 겪은 거 얘기한 거예요. 현장에서 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많은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전부 다 우리 보고 예수 이름으로 아니 안진뱅이를 봤는데 이게 복음이 없더라. 내 복음 딱 주니까 이렇게 세우니까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증인인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증인, 그리스도라는 것의 증인인데 어찌 그럴 수 있냐? 법정에서 그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포럼을 듣고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 적어도 120명 또 3천 제자 또 예수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천 제자가 들었다 하잖아요. 적어도 120명의 성도와 또 3천 제자가 전부 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포럼을 들을 때 전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흑암세는 무너지게 돼 있죠. 흑암세를 벌벌 떠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 초대교회 앞에 벌벌 떠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 가보면 광야 같은 생활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그거 맞는 말 것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모세의 말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았어요. 결국은 그게 맞았죠.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맞는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언약 속에 언약 안에서 맞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말. 그 말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지고 흑암세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과 맞는 그 여호수아 갈렙 또 그 후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 말이. 여호수아 갈렙의 좀 허황된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모세의 말이 맞았다니까요. 현장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과 맞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안진뱅이로 있던 그 안진뱅이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딱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보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전혀 몰라서 운명 속에 평생을 40년 동안 평생을 운명 속에 살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함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세울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고 흑암새로 무너지게 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지면, 잘못하고 또 약한 사람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여러분들이 한마디가 말이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이게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 부고라고 하죠. 부고. 자신을 부고 써놓고 자살하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자기 부고를 알리는 광고가 많이 올라온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얼마나 힘들면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현장은 그렇게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단에게 속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글을 써놓은 기사를 써놓은 기자가 너무나도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자기 부고를 올리는 시대인데 전화 한 통만이라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뜨끔하더라고요. 왜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그냥 전화했어. 라고 하는 전화 한 통만이라도 해달라. 세상에서 그렇게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기자가. 너무 외롭고 안 되고, 특별한 격려가 뭐가 필요하겠냐.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참, 불신자도 그러는구나. 정말 우리가 극렬한 마음, 그 마음을 갖는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은 다 살릴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한으로 붙잡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의 원한, 우리의 원한, 우리가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한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한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현장에 많은 사람 살리게 되죠. 베드로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를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어부가 될 것이다. 할 때 그런가 보다 했겠죠. 결국 이 현장 속에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진짜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한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원한이 돼요. 한이 된 거죠. 얼마나 어찌 그래 사단에게 속아서 40년 동안이나 인생이 속아서 강탈당해서 저렇게 아무도 성전 미문, 성전이 뭐 어떤 성전입니까 그게? 많은 종교인들, 많은 그 제사장들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운명을 전혀 해결받지 못하는 그 성전 앞에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어찌 보면요, 한이 포함되어 있는 거, 한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한이 이때 딱 얼마나 하나님이 한이 맺혔으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겠습니까? 그죠? 베드로 하여금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한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않겠죠. 이게 베드로의 한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한으로. 이게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냐? 그럼 우리도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한을 품고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한을 왜 우리가 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 한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이 바로 우리처럼 복음을 듣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시편 2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이 분노합니다. 또 보니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현장 1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정말 5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요, 크리스찬들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이고요.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세상의 열방들이 분노합니다. 분노에 막,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분노에 그냥 탁 사로잡힌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는데, 야, 그거 막 그냥, 뭐,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벌어져요. 운전하는데요, 엄청 싸우고, 이게 조금만, 예?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요, 병원에 이 환자 진료를 잘 못 받으니까 이게 열받아가지고 조금만 막 건드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이제 이게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얼마나 이거를 참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분노가 쌓이고 열방이 분노합니다.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한다. 허사, 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안 맞아서 헛된 삶을 산다. 헛된 삶. 열심히 바벨탑 쌓는데 이게 무너지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이 안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면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전부 다 하는 것들마다 전부 다 헛된 일들을 계속 경영하고 살고, 세상의 군왕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본격적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들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게 하나님의 한이 여기 있습니다. 현장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사람들은 이거에 답이 없어서 자살합니다. 답이 없어서 범죄합니다. 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나로 붙잡게 되어 있죠. 하나로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이 있어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알게 돼요. 구체적으로 237과 치유 서밋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행하려고요. 237과 치유 서밋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현장 살리겠다는,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치웁니다. 이게 뭐 육신의 질병뿐만이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삶의 중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237과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붙잡고 오직의 일심과 전심 지속으로 오직의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더라. 이렇게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또 다시 말씀을 또 전하러 또 가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으면 이런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결론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 성취의 원리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이 없구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요, 늘 이제 의식주 걱정하다가 이제 살잖아요. 요셉의 형들처럼. 근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구나.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게 말씀 응답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눈이 확 떠져야 돼요. 하나님의 원한이, 하나님의 한이, 원한이라는 건 좀 그런데 하나님의 한이 우리 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영적인 생활 영적인 부분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친하느냐,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했는데 어떤 거에 친하느냐. 사무엘은 언약궤와 친했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늘 잤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237을 살리고 또 치유와 서밋할 수 있는 성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구체적인 지금 사무엘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 성취의 말씀 응답 속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우리의 CVDIP는 살리는 쪽에 맞춰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는 CVD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했는데요. IP는 계속 얘기할 거고요. C 복음입니다. 언약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V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요? 237과 치유 서밋입니다. 그러면 드림, 꿈은 무엇이냐?
뭐 의사 되고 뭐 변호사 되는 그게 꿈이냐? 아닙니다. 세상에는 의사, 변호사, 대통령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의사, 살리는 대통령, 살리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많이.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같이 연합해서 살릴 것인가? 이것을 24로 붙잡는 그것이 꿈입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도 괜찮습니다. 24로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쪽에 영적 문제 때문에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건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 문제, 나같이 고통받는 이 사람은 얼마나 많겠냐. 그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걸 24로 하게 되어지면 그 영적 문제가 24 드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살릴 것인가? 그거 붙잡으면 그게 바로 드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성취의 중요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있으면서 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노예가 살리는 노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에요. 감옥소에서 살립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살립니다. 우리는 결론 중에 결론,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것만 조금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베드로, 요한, 초대교회에게 응답하셨던 그 응답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예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 살리는 어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의 하늘로 붙잡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